오늘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서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부분에서는 헤롯 왕의 생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시나마 무리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 배후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 이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심지어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이적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부분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과 헤롯 왕의 생일잔치와 나란히 배치했다라는 점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의도적으로 헤롯 왕의 생일과 오병이어의 이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 왕의 잔치, 다시 말해 세상의 잔치는 선지자의 머리를 소반에 담는 죽음의 잔치였으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시 말해 천국의 잔치는 바구니에 떡과 물고기가 가득 담겨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는 생명의 잔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잔치와 천국의 잔치를 대비시킴으로써 성도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왕궁에서 벌인 죽음의 생일잔치와는 달리 예수님의 잔치는 빈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무리와 함께하는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걸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잔치 자리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지만 그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 함께 모인 사람들은 나라에서 대부분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광야에 모인 무리들은 결핍을 가진, 마음이나 육의 결핍을 가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다 결핍을 가진 자들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결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생명이 결핍되면 죽음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결핍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결핍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결핍이 영원한 생명으로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궁극적인 생명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 아마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광야로 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걸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로 인해 현실적으로도 많은 것을 착취당했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도 가난함 가운데 있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가난은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그 문제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선민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져 있었고 영적으로도 그들을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는 여러 파들이 존재했습니다. 지도자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나라와 백성들은 그 종교 지도자,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오늘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나온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내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죄인이어서,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핍은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결핍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이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는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방법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큰 무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갔죠.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어느새 저녁 먹어야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저녁이 되었으니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사 먹고 오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완전하게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미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 기적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혼잡하지 않도록 줄을 세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있는,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병자들을 고침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현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안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자신들이 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머리를 굴려서 대안을 생각해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스승이여, 사람들을 잠시 마을로 보내서 식사하게 하시죠. 지극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생각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대안 앞에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제자들이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지금 자신들 그리고 예수님도 먹을 양식이 없어 그것을 위해 마을로 보내어 먹고 오게 하자는데 그 제자들 보고 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더 내용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이렇게 도로 질문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누가복음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그 배고픔의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정도가 다 먹고 12바구니가 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이 영생을 위한 양식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육신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임을 알려주시는 귀한 이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초반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쌍히 보심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예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채워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화려한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기보다 자유로운 광야를 선택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화려함, 다시 말하면 14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화려한 장식이 수놓아져 있는 왕궁에서의 잔치와 같은 유혹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광야로, 주님에게로 눈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향해 있었던 우리의 눈을 돌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익숙한 말씀,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